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우리 기도로 엎드립시다. 먼저 우리 희성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한 발 앞장서 주셔서 모든 성도가 소망을 품고 주님을 뒤따르게 하십시오. 또 박태웅 목사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가게 해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소망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또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육적인 건강 또한 책임져 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희성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그 은혜가 족합니다 하며 주님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희성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해주시길, 그래서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로 새로 세움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 누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은 낙심되고 근심되고 주님의 위로가 아니고는,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 아니고는 주님 도저히 서 있을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캄캄해서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져주시고 함께 옆에서 주님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계신 것을 압니다. 주여,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듣고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희성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모든 악독을, 그 오만을, 고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희성교회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원들과 대책위원회 위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주님의 공의가 이 가운데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소망과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박태웅 목사님 사모님과 가족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소망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시오. 속히 교회에 주님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주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지혜와 힘을 더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꼭 품어서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우리 주님 희성교회 교인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주여 주님의 부요함으로 부어 주시고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제 내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거룩하게 드려져야 될 이 예배, 주님만 영광 받으실 그 예배, 주여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예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말씀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오만을, 고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희성교회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괴로운 모든 성도들을, 이 교회를 주님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희성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주님 한 발 앞장서 나가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소망 중에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희성교회를 주님의 강한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두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들과 대책위원들 주님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그 기도 가운데 실현되는 것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소망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늘 박태웅 목사님, 사모님과 가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소망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바라옵건대 속히 박태웅 목사님 이 설교 단상에 올라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속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님께 특별히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목사님과 가족들의 피할 바위, 피난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꼭 품어주셔서 주님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희성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눈물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 밝히 나갈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눈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심령에 주님의 평강을 심어주시고 상처받은 그리고 지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시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22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조금 전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에스겔이 처음으로 목격했던 네 가지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렵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궁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두드려 넓게 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에스겔이 본 것은 궁창이 아니라 궁창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는 궁창과 비슷한 모습의 공간을 보았던 것이죠. 2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겔이 봤던 궁창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궁창의 형상은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궁창의 형상을 설명하면서 수정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공간이 얼마나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투명한 곳이었는지 나타내 줍니다.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 주는 기운 가운데 에스겔은 두려움을 가졌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상징하고 느끼게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움이나 어둠의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입니다. 에스겔 1장 11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수종드는 네 생물이 자신의 네 날개 중 두 날개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감히 드러낼 수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 그들조차 자신을 부정한 자로 여겼던 것이지요. 우리들의 생각에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죄나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룩하심일 겁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거룩에 이르러야 한다. 그것을 거룩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참 우리의 눈에 내 모습, 내 꼬라지 바라보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천사들조차 이를 엄두를 내지 못한 하나님의 그 거룩의 경지에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이 아무 흠도 없고 허물도 없으며 어둠과 죄의 그림자조차 없으신 그 하나님처럼 되는 그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자리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죄된 본성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와 상관없는 무의미한 가르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거룩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부단히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 위해 힘쓰고 성화에 이르기를 힘써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기를 넘어져도 또다시 힘쓰고 또다시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거룩을 삶의 표대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자 마음과 성품과 뜻을 그리고 힘을 다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기를 살아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되고 거짓되며 불의하여도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삶의 길, 도달해야 할 거룩의 길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거룩의 표대로 삼아 부지런히 거룩을 위해 힘쓰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말씀을 보면 생물들이 지나갈 때 날개 소리를 들어보니 뭐라고 합니까? 많은 물소리 같았다. 또 전능자의 음성 같았다.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에스겔의 표현은 한마디로 말해 자신을 압도하는 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가 들은 소리가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것이어서 잘 표현할 수도 없는 난해하고 신비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글을 읽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비슷한 소리를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애써 적은 표현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내는 내생물은 그만큼 크고 힘이 있고 신비한 존재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그 생명들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자 멈춰서서 그 날개를 내렸다 적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네 생물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날다가도 궁창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멈춰섰고 자신들의 날개를 접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종했던 네 생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으로서 이들의 능력은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수행할 때 모든 움직임은 장엄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귀하고 존귀한 일을 수행하는 중이라 해도 말씀보다 그것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 앞에 모든 부산함을 멈추고 서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중에도,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닫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모든 열정과 그 수고도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오히려 행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생물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과는 비교할 바 없이 영화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날개를 접고 잠잠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을 가장 앞세웠으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모든 일을 중단하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사는 말씀에 기초한 것이며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 큰 일을 하느냐에 시선을 집중하고 그것에 따라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썩어질 것에 불과하고 무의미하고 덧없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적은 일,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 같은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섬김과 봉사 또 수고가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보다 우선시할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귀한 새벽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1장의 마지막 절인 2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전통은 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할 때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기를 간구할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서 기도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입니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숨 쉬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엎드립시다.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이 고통의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얻고 주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 나아가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엎드림이, 우리의 기도가 에스겔 선지자의 엎드림과 기도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시온의 대로와 같지 아니하고 눈물의 골짜기와 같다면 더욱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두렵고 암담하며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을 직면하고 넉넉히 이겨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에스겔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순종하는 이 땅의 희성교의 에스겔들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안간 힘쓰고 살아나가는 모든 희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이 가장이 되어 주셔서 주님 모든 가정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또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맡은 일들에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셔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위한 기도도 끊이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시기를, 또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전쟁의 소식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나라와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주님 세우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또 깨닫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만 흥왕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입학시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입시생들, 그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또한 주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또 육적인 건강도 체력도 허락해 주셔서 이 아이들 넉넉히 이 모든 것들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시험과 취업을 위해서 주님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 자녀들 붙들어 주시사 그들의 앞날에 앞장서 나가 주셔서 주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주님 그들의 모든 준비 가운데 과정 가운데 은혜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 모든 우리 자녀들,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배우자, 목회자 만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의 이 상처 때문에 지금 혼란한 가운데 교회를 떠난 자녀들, 주님을 잊고 사는 자녀들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잊지 마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그 사랑으로 주님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달려나가는 순종의 아들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잊지 않고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에 있는 그 많은 이들 속히 회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움의 손길로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희성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위로하심,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성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